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워낙 잘 아는 분이니까 문학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니까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한 권의 책만 남겨야 된다면 어떤 책을 남겨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서슴없이 욥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욥기는 인생 일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에 관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는 사람이 다 살만한데 참 어려운 날에 살아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1600년대 청교도였던 조셉 캐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욥기를 25년 동안 설교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들어준 신자들도 참 대단하지만 때로는 재미없다고 했을 텐데 그걸 25년 동안 욥기를 설교한 목사님도 대단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롭게 살아서 축복을 받은 욥, 그 사람에게 불어닥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회개와 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책을 한 시간이 안 되는 시간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욥기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기는 칭찬받는 욥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맨 앞으로 가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 욥입니다. 그 욥이 받은 복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칭찬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는 성가대도 있습니다. 우리 활천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을 이겨가지고 인정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욥기에 나오는 새로운 세상 이해 하나가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세상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 천상의 세계가 있다. 구약에는 천국의 개념은 없습니다. 천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리라. 이래 천국이 생겼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욥기에서 이 세상은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천상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천상 세계에서 결정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상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을 했고 사탄도 참석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저 사람이 세상에 제일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를 잘 섬겨서 복을 준 것이다. 그가 받은 복과 그가 나를 잘 섬기는 것 사이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반절 알고 있는가, 80%만 알고 있는가, 100%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 그러면 합격을 시키는 것이고 모른다 그러면 불합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신앙인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수월한 시험,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험이 엄격하고 분량이 방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만 통과하는, 그래서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합격할 수 있는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욥의 신앙의 평가자는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탄입니다. 그의 목표는 욥의 신앙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4가지 재앙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자녀를 뺏어갔습니다. 자녀가 10명인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건강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뢰를 뺏어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스럽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튼튼하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가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때문이라고 하는 사탄의 의견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복을 걷어갔을 때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앙은 2가지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사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것을 두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의 말에
사탄의 의견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축복이 사라지니까 신앙도 사라졌습니다. 네 가지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네 가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도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래도 내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떠들고 다니겠느냐? 증명해라. 내 믿음을 보여라. 사탄의 시험입니다. 욥이 이 시험을 이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에 통과를 했을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축복을 주셨을 때 찬송했으면 그 축복을 거두어 간다고 해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욥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영웅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책망받는 욥으로 등장을 합니다. 2장 10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가지고 칭찬받은 욥이 38장 1절로 3절에 가면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는 욥으로 나옵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시험을 이겨 칭찬받은 욥이 2장 11절부터 37장 사이에서 범죄자가 됐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무식한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장 11절부터 37장 이 사이에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승리자 욥이 패배를 해서 범죄자 욥이 됐을까? 욥을 범죄자로 만든 것은 마귀가 퍼부은 무서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2장 11절부터 37장에는 욥과 가장 친하다는 친구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과 논쟁을 했습니다. 마귀가 방식을 바꾼 것일까?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을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그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욥도 경계심을 풀고서 자신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시련을, 고난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래서 문제가 됐고 저래서 문제가 됐고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누가 왔겠습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 왔겠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처가 되고 범죄의 길로 욥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내 목사님 한 분이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작년인가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늘 천국 있으니 그만 가지세요. 고난에도 다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가 됐습니다. 자신의 일이 됐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만날 때마다 축복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한참 동안을 힘들어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전화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1절부터 37장까지는 4명의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오늘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까닭없는 시련을, 까닭없는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이거 이래서 그래. 이렇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 사람은 신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논쟁의 핵심은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복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십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그런데 욥보고 말합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니 너는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두 번째 사람 빌닷입니다.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요 법률가로 나옵니다. 논쟁의 핵심은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분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라. 죄를 지은 곳에는 언제나 심판이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선량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의 뜻이 거친, 지저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이고 독단적인 교리주의자로 나옵니다. 논쟁의 핵심은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 왜? 네가 병들었지 않느냐. 악인의 생명은 짧다. 너는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사람 엘리후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지성적인 신학자로 나옵니다.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훈련해 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시련을 잘 견뎌 가지고 너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해석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문제는 너의 죄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욥의 고난이 죄의 대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니 고통을 달게,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욥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욥은 나 하나님 의로움 못 믿겠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시련이 죗값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죗값이라고 하는 것도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졌느냐? 2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1장에서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희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살 길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무슨 희망을 얘기하냐? 그가 당하는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도 친구들도 고난에 대해서,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악과는 모두를 범죄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천지창조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천지창조를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기적의 역사, 사람이 하는 일은 설명이 가능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 위를 걸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기도 한마디로 눈이 떴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석과 심판을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최초의 하나님의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인고 하면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악한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는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도 선악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마지막 공격은 재물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틀린 것이다. 한번 너희들이 판별을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판별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판별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됐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묻습니다. 38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그리고서요 38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은 욥을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너 똑똑하다고? 네가 잘한다고? 좀 대답해봐. 이제부터 내가 묻는다, 대답해라. 4절 38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3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40장 6절 9절 40장 6절부터 9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똑똑하다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선악을 안다고? 그러면 대답해봐. 그러시면서 욥을 몰아세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나섰다가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친구들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4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에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지 못하다.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마지막 술수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듣기만 하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듣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생각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욥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들은 것 가지고 그저 내 좁은 소견으로 말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모르니 잘못을 하고 내일 또 모르니 잘못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알지 못하니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판단이 옳은 건가? 그것을 와서 테스트, 시험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부터 평가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마시고 누가 가르쳐준 거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는 영광의 회복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시련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자기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욥이 1등이라면 나머지 3명은 2등, 3등, 4등, 5등인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욥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죄를 졌어. 알고 보니 죄인이야. 막 몰아세웠거든요. 그 체면이, 그 영광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시킵니다. 4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죄를 졌으니까? 욥에게 죄를 졌으니까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달라고 해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빌게 해라. 욥이 해주면 용서가 되겠지만 욥이 안 해주면 너희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납작 엎드려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만도 못한데 당신 보고 죄인이라고
우리만도 못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빌어주십시오. 그래갖고 욥이 알았어. 나도 몰랐어. 자네들도 몰랐어. 하나님께 제사 드려줘서 이 친구들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욥의 소유를 전보다 2배로 축복하셨고 10명의 자손들을 돌려주시는데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손들로 돌려주셨습니다.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친구들은 욥이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어야 용서를 받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축복은 없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따라합시다. 용서 없는 곳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한테 죄진 사람들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살자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나 살자고, 나 복받자고 용서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도 죄를 졌었고 나도 죄를 진 겁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용서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까닭없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해 가지고 순금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을 때, 그 훈련을 다 받았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세상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이라는 게 뭐냐? 여기가 다냐? 아니다. 여기는 훈련받는 곳이고 여기는 연단받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살고 세상 떠나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고 세상 떠나고, 어떤 사람은 30년 살고 세상 떠나고, 어떤 사람은 떠났으면 하는데 90살이 되도록 안 떠나. 예수님은 1000년 만년 계셔도 좋을 텐데 33년밖에 못 사시고,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축복을 누리고 여기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해서 하늘나라,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천국 갔다. 부자는 평생을 왕의 잔치를 하면서 살았는데 지옥 갔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랍니까? 거지로 살고 천당 가겠다. 손 드세요. 부자로 살고 지옥 가겠다. 손 드세요. 에라 모르겠다는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기대하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따라합시다. 부자로 살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신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활천의 성도들은 부자로 살고 천국 가는데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로 살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참으로 어렵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여기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해 못할 시련이 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속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부자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말? 감옥 갔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감옥 갔어요. 부자 아버지 잘난 아버지 밑에 태어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태어나 보질 않아서 그래요. 자유가 없어. 아버지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돼. 아버지 없이 태어나 봤더니 천의 고아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판결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 오늘 내가 당하는 축복은 좋은 것이고 고난은 불행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판결을 할 수 있겠어요? 입을 딱 열어서 판결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하게 돼 있다. 부자로 사시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러시려면 판결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요.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큰 소리로 아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기도하고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 판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바꾸어 배가의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련과 환난 없이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니까 사람이 망가지는데 아무 데서나 욕하고 아무 데서나 물 뿌리고
사람이 아니라 시련이 환난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곳에 태어나?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 고생을 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님은요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가셨어. 그래서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많아.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훈련 받으셔서 저 세상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날에도 승리하시고 고난의 날에도 승리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